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우리 누님들이나 형님들 계시는데 죄송하긴 합니다만 나이가 좀 드니까요, 혈관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혈관에 좋다는 영양제도 좀 먹어보기도 하고, 이 혈관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우리 몸의 혈관에 뭐 굵은 혈관도 있고 뭐 아주 실핏줄 같은 혈관도 있는데, 이 길이가 얼마인가? 9,500km예요. 이 9,500km를 또 환산해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를 10번이나 왕복하는 거래요. 큰 동맥도 있지만 뭐 아주 뭐 얇은 혈관이 있으니까, 와, 이 혈관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살게 만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혈관과 함께 우리 몸에 이 세포가 계속 새로 태어나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죽고 만들어지고 죽고, 또 묵은 피가 없어지고 새 피가 또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제가 왜 피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는 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이 성경이 이제 한 권이지만 또 이렇게 쫙 분해를 하면 66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66권인데, 그 중에 레위기라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가 한 27장쯤 있는데 그 안에 피라는 단어가 80번 정도 나와요. 80번. 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성경책은 이렇지 않았어요. 이곳이 붉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이 보면 붉은색으로 칠을 해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선배들이 피가 중요하니까 성경책을 피 색깔로 칠해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 하여튼 요즘은 피 색깔이 없는데, 혹시 이 붉은색 성경책 있습니까? 누가? 붉은색 성경책 가져오신 분이 계셔요? 네. 그래서 그 어릴 때 봤던 그 성경책이 성경에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칠을 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가 피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라는 의미. 피가 생명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묵은 피가 없어지고 새 피가 생겨나고, 이 95,000km의 거리를 피가 막 다니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피는 생명이다. 근데 또 이제 하나 더 의미가 있는데, 피를 흘리면 죽는다.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죽는 그 원인이 뭐 몇 가지 있는데, 어떨 때는 과다 출혈로 죽잖아요. 그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생명의 골든 타임, 지금 우리 그 큰 구조물이 쓰러져가 지금 사람이 갇혀 있고, 몇 사람은 구조했는데 죽고, 아직 구조 못한 분도 있는데, 이 구조 골든 타임이 72시간이라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구조물에 눌려서 피를 흘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살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말씀하는데 마음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잘 구조가 되고, 또 생명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를 흘리면 죽는다, 피 흘리면 사망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흘리면 사망인데, 하나 더 의미를 딱 덧붙이면 성경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삭선 죽음이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죽는다, 또는 그 죄에 관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 흘리면 죽기도 하고, 죄의 삭선 죽음이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 죄의 삭선 피 흘려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이 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뭐 나무라면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또 어떤 거는 뭐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러면 다 사람을 전부 다 죽여야 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지으니까 그 죄 짓는 걸 다 일일이 다 값을 치르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야, 사람 대신 짐승을 바쳐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이렇게.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집이 가난해서 짐승을 못 잡습니다. 이런 사람, 너는 들판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바쳐라. 돈 안 들이고. 비둘기 잡을 힘도 없습니다. 그럼 집에 있는 가루 가지고 반죽을 해서 조그만 떡을 만들어서 바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용서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죄를 짓고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때마다 짐승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떡을 만들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어느 순간중간이니까 이게 뭡니까? 무디어지는 거예요. 죄 지으면 뭐 짐승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비둘기 하나 잡으면 되지.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자꾸 무디어지고 형식적으로만 짐승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떡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놈들 안 되겠다. 마음은 전혀 없는데 형식적으로만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래서 좀 더 완전한 방법이 없나. 그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죄, 사람의 죽을 죄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그 사람도 죄가 있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죠? 사람의 죽을 죄를 감당할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 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자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사람이셨어요. 근데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빌려서 태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셔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 십자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로마가.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그죠? 알렉산더 헬라, 그리고 로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 로마의 형벌 중에 십자가 형벌이 있었어요. 이거는 노예이거나 흉악범이거나 아주 나쁜 정치범일 때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렸다 그러면 이게 흉악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양옆에 누가 달렸습니까? 강도들이 달렸어요. 당시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어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당시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볼 때는 젊은 혁명가, 아주 젊은 서민 군자,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빌라도 총독을 닥달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죠.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 예수님이 죽는 마지막 순간,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이 쏟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가 이 과다출혈이 다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을 찌르는 이유가, 안 찌르면요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그 사람이 또 생명이 또 모질어요. 오랫동안 달려 있어요. 이 못으로 손과 발목을 박아서 쭉 쳐져 있는 상태에서도 생명이 오래 갑니다. 그나마 좀 빨리 단축해 준다고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그래서 피와 물이 확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고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피라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란 단어, 그리고 십자가라는 단어, 그리고 피라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약속.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믿는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준다. 아멘. 약속을 합니다. 약속.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흘리는 피를 흔히 우리가 언약의 피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약속 중에 무게 있는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영어에도 보면요. 오늘 영어 선생님 많이 계셔 제가 좀 떨리긴 한데 일반적인 약속은 프라미스예요. 프라미스. 근데 하나님이 한 약속은 카버넌트입니다. 카버넌트. 언약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영어로 얘기했더니만 마치고 나서 목사님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발음은 이해해 주세요. 발음 이해해 주시고 의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끼리 야 밥 한번 먹자. 여러분 탈북자들이 제일 당혹해하는 게 뭔지 알죠? 탈북자들이. 남한 사람들은 말만 하면 밥 한 먹지. 헤어질 때 다음 밥 안 먹어? 그럼 연락이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탈북하신 동포들하고는 그래 말해놓으면 꼭 연락해야 됩니다. 그냥 인사처리로 다음에 밥 안 먹어? 끝이라고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약속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프라미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언약, 카버넌트. 미국에 가면요 카버넌트 대학이 있어요. 카버넌트. 언약 대학교가 있어요. 언약 대학교.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한 번씩 그 캐톨릭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 그 마귀, 악마가 막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툭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실제로 맞는 말이죠. 저도 처음에 중학교 때 교회 처음 다녔는데 밤에 막 꿈을 꾸면 악몽을 좀 꾸는 거예요. 이게 막 시험을 하는 것 같아. 야, 네가 뭐 그래가 교회 다니는가 두고 보자. 뭐 이런 시험을 하는 것 같아. 막 두렵도록.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왜 꿈에는 보면 말도 잘 안 나오고 뭔가 잘 안 돼. 이게 시원스럽게 지금 제가 이 마이크에 하듯이 예수님 십자가 뭐 이래 나오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나와. 막 용을 쓰다 잠을 깨는 거예요. 뭔가 십자가를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뭘 외쳐야 되는데 외치다가 제대로 말문이 안 터지고 잠이 깨는 거예요. 악몽을 꾸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은 그 마산에 젊은 30대 초반 시절에 군에서 막 제대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목사가 되기 전 후보생으로서 그 교회 이제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있을 때 새벽기도 가면 그때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위에는 이런 곳이고 밑에 가면 1층에는 마루로 된 예배당이었어요. 마루에 이제 그 방석에 탁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새벽기도가 그때 얼마나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 키우고 막 얼마나 잠도 많고 피곤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새벽에 막 안 나가고 좀 잠을 더 자고 싶은데 막 젊은 30대 초반 시절에 이 새벽에 나가야 되는 목사님 무서워서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새벽에만 가면 밑에 마루 밑에서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죠. 등골이 오싹 하면, 아이고, 이거 막 귀신 오는 것 같다. 막 겁이 나. 그때 주여! 예수님! 막 이러면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뒤에는 그런 게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오면 십자가 뒤에, 십자가 뒤에 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막 이러면요. 희한한 게 나는 진짜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 사탄이 십자가 보혈 앞에는 꼼짝을 못해. 제가 그거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고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인데 그 종손집에서 자라서 온갖 걸 다 했는데 이 학생 때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데 온갖 방해가 있고 온갖 게 있었는데도 별거 아닌데 지금 목사인 저도 지금 목사가 돼도 사실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고 막 그런데 그 학생 중학생 때 우리 뭐 그너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 뭐 얼마나 뭐 부족했겠습니까? 어설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 이것만 나가면요 건드리지를 못해. 우리 집에 식구가 한 11명씩 살았거든요. 부산에 범일동에 살 때. 그때는 또 미신이 얼마나 막 횡행했는지 이게 뭐 사람이 배는 비계 밟으면 안 되고 문제봉 밟으면 안 되고 이상할 때 뭐 날짜 보고 방호 보고 막 그 잘못하면 막 문에 다리끼 나고 막 온갖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집안에도. 근데 11명 중에 나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왜? 예수님 십자가 이러니까 뭐 나는 싹 다 패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아마 막 100번도 말했을 건데 우리 어머님이 영도 다리 밑에 점 보러 갔을 때 지금은 다 가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 그 롯데백화점 들어서고 영도 다리 밑에 싹 정리가 돼 버렸대.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 가면 영도 다리가 들리고 할 때 가본 밑에 쫙 점쟁이들이 보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점쟁이도 있고 막 강신 신받은 점쟁이도 있고 그 용한 점쟁이 많았습니다. 용한 점쟁이들. 우리 어머님이 원한매 넣고 막 이래 막 점을 치는데 이 점쟁이가 용해가지고 어이 막내 아들은 점괘가 안 나오네. 그다음 말이 예수 믿는가 봐. 점괘가 안 나오네.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란 거야. 그때부터 어머니 교회 다닌 거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보통 일 아니구나. 귀신이 못 건드리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말에 우리 막내 누나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막내 자형도 예수 믿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숨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나 모든 구원의 문제나 또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냐면 오늘이 2025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것도 한 100분쯤 이야기한 것 같아. 오늘이 2025년 11월 9일이잖아요. 2025년이 무슨 해입니까? AD 2025년이잖아요. 이건 선생님 그죠? 이건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네. 주님 오신 이후로.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잖아요. 이건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 이후로 역사가 구분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역사라는 영어 자체가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이 단어만 딱 붙잡으면 그 뒤에 딱 숨어 있으면 조금 어설프고 조금 모자라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경험한 세월 아닙니까? 진짜 못 건드려요. 희한하게 못 건드려요. 부정타는 거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 식구 11명이 다 정인입니다. 우리 집안 자랄 때 11명이 다 죄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날짜가 관계 있습니까? 방후가 관계 있습니까? 아무 미신이 관계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제가 그때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중학교 2학년 때 학습받고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받고 교회 다녔는데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가만 생각하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는 거 보면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는구나. 외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이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에서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죽음은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죽습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때가 되면 육신적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있습니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할렐루야. 아멘. 이 세 단어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것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프로그레스, 진보하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변화하면 됩니다. 아멘. 변화. 그러나 영원한 죽음 없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보혈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옷이 의의 옷으로 바뀌는데 죄의 옷에서 의의 옷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해도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손과 발은 씻어야 되죠. 목욕도 이렇게 하지만 또 틈틈이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또 건강하고 뭐 또 조금 이렇게 돈이 좀 잘 벌리면요 과신해요. 자기를 과신. 공부도 좀 했고 몸도 건강하고 또 돈도 좀 제법 벌려요. 과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과신할 존재는 아니에요. 과신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피가 95,000km의 길이로 다니는데 자신만만해도 어느 하나만 싹 막히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걸 다른 표현 나사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신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밤에 자다 악몽을 꾸도 땀을 뻘뻘 흘리고 깜짝 놀라 깼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몇 년을 조금 건강하다, 돈이 있다, 지위가 있다, 뭐 어떻다 해서 과신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간은 약한 존재다. 정말 나사 하나만 빠져도 넘어지는 존재고 혈관에 하나 막혀도 넘어지는 존재고 약한 존재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는다. 근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보혈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부족하다. 이 인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 섰을 때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야 네가 예수 좀 제대로 믿지. 십자가 뒤에 좀 숨지. 보혈 피 의지하지. 왜 안 했어? 그 책임은 분명히 묻습니다. 다른 건 뭐 완벽하다 뭐 이런 건 책임 안 물어도 예수님 십자가 피 이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건 네 책임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달리셨습니다.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어주는 게, 이게 믿는 게 나의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과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